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 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자들의 대표인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입니다. 주님의 날, 우리가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죠.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날인 주일 미사에 왜 제자들이 베드로와 바오로를 기억할까요? 그것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충실히 따른 제자단,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모범이기 때문에 두 분을 주일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순환과 부활 시기를 보내고 구원의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이 일련의 전례의 과정이 그 연속성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지를 잘 보여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강생의 시간을 끝내고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너희를 구원했지만 이제는 이 구원이 완료되었고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승천이시죠. 따라서 승천 대축일을 기념했고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호자, 인도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내고 바로 그 예수님과 오신 성령님 바로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느님임을 고백하면서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느님과 사랑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일치를 이루어야 함을 고백했으며 바로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아온 같은 신자들, 백성들, 제자들의 첫 모범이신 베드로와 바오로를 기억하면서 바로 우리도 그들과 같은 제자단, 제자 무리에 들어서 함께 하느님을 향해 나아감을 오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승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구원의 은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자, 너희들의 구원은 이제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승천으로 드러납니다. 나는 나의 일을 다 끝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따라서 이 승천은 바로 우리 구원이 완료되었음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죠. 바로 이 성령은 이 구원의 은총이 우리 전체에게 이렇게가 아니라 각자 받아서 바로 내가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변해야 한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내가 바뀌지 않더라도 왕이, 지도자가 잘하면 다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공동체니까 왕이나 지도자만 잘하면 모든 나라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은 그다지 신앙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성령을 받고 모든 이가 나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따라서 나의 참여, 나의 선택, 나의 노력, 나의 봉헌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시죠. 그렇게 우리 각자가 노력하면서 바로 나의 참여, 나의 선택, 나의 노력, 나의 봉헌으로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신비는 정말 이것 이상 더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큰 은총과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바로 우리 인간은 감히 상상하거나 청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의 완성인 신이 된 인간이 저 삼위일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수, 신앙을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처음 왔을 때 말씀을 드렸었죠. 혹시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0년대 이나시오 성인께서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우리 가톨릭 신앙의 정수입니다. 따라서 물론 중간중간에 그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신이 무엇이고 신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 한 문장 안에 우리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죠. 바로 어떻게 인간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신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지만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인 성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성체를 받아 모셔서 하나님으로 변화되고 결국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체 성혈의 의미죠. 따라서 이렇게 성체 성혈을 받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닮게 스스로 각자 변화되어서 삼위일체 안으로 가는 이 여정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입니다. 성 베드로 사도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첫 제자로서 수제자로 오르고 물론 배신하고 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겸손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 세상에 전하는데 가장 열성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순교하시게 되죠. 성 베드로가 순교하신 그리고 무덤이 있는 그 자리 바티칸 언덕에 지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항상 착좌를 하실 때 지하에 있는 베드로 사도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교황직을 시작하시죠. 베드로 사도는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내가 감히 예수님과 같은 형벌로 순교하다니 너무 부끄럽고 모질합니다. 라고 해서 스스로 자신은 거꾸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원하게 되고 따라서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바오로 사도도 로마에 압류되어 있었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주로 전하고 있던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든 폄하하려던 세력, 유대인들의 공격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로마 황제에게 상고를 하게 돼서 로마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베드로 사도와 비슷한 시기에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로마 시민입니다. 따라서 로마 시민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입니다. 따라서
칼로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돌아가신 그 곳에 지금 현재의 성 바오로 대성당이 서 있고, 바오로 사도께서 참수를 당하실 때 목이 이렇게 통통통 3번 튀었는데 거기에 샘이 솟아나서 쓰리폰타나라고 부르는 그 새 샘이 저 바오로 성당 지하에 보면 지금도 쫄쫄쫄쫄 물이 흐르게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바오로 사도의 성당이 서 있죠. 우리는 이렇게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이 두 선배님들의 모범을 따라서 신앙 생활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고 또 지금도 걷고 있지만 왜 걸어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가는지, 그리고 어디를 늘 향해서 가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걸어갑니다. 주님, 전 모르는데요. 이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전부 다 안 들으신 거죠. 자, 우리가 어디로 걸어갑니까? 삼위일체 하느님 안으로 걸어가는 거죠. 누구랑 걸어갑니까? 같은 지향을 갖고 함께 걷는 베드로, 바오로와 그들로부터 함께 받은 제자단, 그 제자들의 무리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어떤 힘으로, 어떤 양식으로 걸어갑니까? 성체와 성혈의 힘으로 걸어가는 거죠. 이것이 이 전례를 통해서 우리는 연속적으로 우리 이 과정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식이 끝나면서부터 오늘까지 이 연속된 대축일들은 바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모님께서 먼저 이 길을 걸으셨고 그 뒤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많은 성인들, 모든 성인들이 따랐고 우리도 걷고 있는 이 성화 거룩하게 되는 길은 그냥 한 번씩 어쩌다가 생각날 때 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말 그대로 나날이 또 매일매일 꾸준히 그리고 매일매일 모두 함께 더불어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길을 자유롭게 스스로 원해서 나 혼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신앙생활의 선배들인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추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삼위일체 하느님을 향해서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시면서 성령과 함께 또 그 성령을 같이 받은 동료들과 함께 나날이 꾸준히 더불어 걸어갑니다. 이 신앙생활을 모두 함께 충실히 하기를 청하면서 특히 우리들의 선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 가르침을 전해주신 두 선배이신 성 베드로와 바오로 또 모든 성인들께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여정에서 함께 걸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시다. 아멘.